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에서의 실패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실패한 인물이었을까요? 만일 답을 하나 내린다면 어쩌면 에서는 배고픔에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 겁니다. 그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배고픔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실패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든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고프기 때문에 원하는 것 맞을 거예요.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얻고 싶은 마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족하다고 더 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록 하나를 보니까 강남 지역에 주택을 가진 10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가정은 집을 5채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1000세대를 조사하면 100세대가 5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채 있는 것이 부족해서 또 원했을까요? 2채 있는 것이 모자라서 3채를 사려고 했었을까요? 아니 3채 있는 것이 모자라서 5채를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꼭 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세상 살 수 있는데 더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배고픔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자람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옮기면 내면의 문제일 거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옮기자면 영혼의 문제 때문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야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법한데 더 계속 원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영혼의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요,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참 많은 것을 애씁니다. 식사 때마다요, 한 움큼의 약을 먹죠. 건강보조식품이요, 혈압이 있으니 혈압약이요, 당뇨가 있으니 당뇨약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거기에 관련된 약들이요. 그거 참 많이 먹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괜히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영혼을 잘 간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그냥 묻고 싶은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먹고 있냐 말이죠. 아니요, 내 내면을 위하여 진짜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말이죠. 좀 더 남들에게 너그러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생각해보는 일, 내가 남들에게 좀, 아니 가족들에게 너무 잔인한 아버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요. 갑질 이야기만 들으면 다 흥분하지만 사실은 나도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영락없이 갑질을 해대는 그런 모습은 내게 없나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려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갈등해 본 적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챙겨 먹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느냐 말이죠.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 어쩌면 이 에서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단 말이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원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어딘가에 목이 마르는데 그것이 진짜 내 목을 치우겨 줄 수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 갈급해 한단 말이죠. 결국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하여 계속 목마른 것은 아닌가.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아니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고파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진짜 고백한다면, 제가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영어 표현이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됐지, 더 원할 게 뭐 있어, 조금 배고프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바래.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할 거 없지, 꼭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할 건 없지 라는 그런 고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조금만 모자라면 그 배고픔에 과도한 민감성을 보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과장하면서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요 역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이 가란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찾았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찾아도 그것이 우리의 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5채를 가져도 모자라는 거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10억을 가진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주셔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뭐라고요? 다르다고. 같은 것을 주면 또다시 평안을 꿈꾸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평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계속 그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우상이 되어버린 그 무언가 배고픔의 대상,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그리고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5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머지가 우상이 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기가 없거든요. 18절은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배고픔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배고픔에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조금만 부족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삶의 기쁨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조금만 불화만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배고픔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거를 읽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를 읽는 순간 우리가 배고픔에 집중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제게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픔에 너무 민감하면 충동적인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자, 배가 고팠어요?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라고 말하면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맹세를 해버리고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맹세는요 어떤 거냐면 동물을 갖다 놓고요 그걸 반으로 쪼갭니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한다. 그게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맹세가 아니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앞에 두고 이것 앞에 넣어 맹세하는 게 진짜 맹세라고요. 그런데 이 맹세가 에서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야, 맹세해 형. 그랬더니 가지 거면 맹세하지, 그게 뭔 중요하다고. 맹세할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익숙해지면, 자꾸 매달리면요 생각이 충동적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장입니다. 27장에 가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세상을 떠날 즈음이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말합니다. 두 아들에게
내가 떠날 때가 됐으니 이제 너네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는 것을 먹고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 좀 준비해 줘. 그랬더니 에서는 아시는 대로 사냥꾼이라 사냥을 하러 떠나고요, 야곱은 집에 있던 사람이라 집에서 뭔가를 준비했죠. 그러고는 이삭이라는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입니다. 누가 먼저 와야 되느냐면 장자인 에서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냥의 시간이 걸린 탓인지 늦게 옵니다. 근데 야곱이 먼저 나타나서 형의 차림을 하고 형의 냄새를 몸에 묻히고는 와서 복을 받습니다. 왜요? 장자의 복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냄새로만 맡아, 그리고 만져보다가 털이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장자의 복을요. 조금 있다가 에서가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드디어 음식을 내놓으며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미 다 복을 내려버렸다고, 장자의 복을 다 줘버렸다고. 그때 27장에 에서가 한 이야기가, 탄식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 나타날 건데요, 그런데 배고픔에 너무 집착해서 살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복을 다 놓쳐버린다. 왜요? 순간에 충동적인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맹세하랬더니, 맹세? 야, 그거는 잠시 생각해 봐야 돼.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조금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말했어야 될 텐데, 맹세? 가지까 그건 뭐 어렵냐? 한마디만 하면 되는, 내 맹세할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매달려 살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나와요. 뭐 필터를 거칠 틈도 없어요.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좀 우리나라는 이상해졌죠. 부족한 사람이 소리치면 다 정의가 돼버려요. 모자란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요, 폭력을 해가면 다 정의가 돼요. 왜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야, 지져, 그럼 돼. 그럼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고픔의 순간을 주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힘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더 품위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섭리를 기억해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막 닥치는 대로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배고플수록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어려운 순간 왜 없겠습니까? 진짜 터져 나오는 욕설이 제게는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충동적인 삶을 막아두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그게 어쩌면 에서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충동적이 되면, 배고픔에 매달리다가 충동적인 인생이 되면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32절 그리고 34절 뒷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죠. 3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4절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충동적이 되면요 가치의 혼란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장자의 명분이 뭔 유익이 있는데 밥을 먹여주냐 뭐하냐, 예수 믿는 게 뭘 대수라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나면 가치 있지도 않은데 가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평생 살다가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이 끝나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뭐가 진짜 가치. 여러분 에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왜? 장자는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장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요? 저는 막내거든요.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장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믿음의 여행이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진짜지, 다른 어떤 것들을 얻어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거지. 이런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워지도록 우리 삶을 쓰임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